좋은 교회, 좋은 TV.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빠른 세월만큼이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도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9일까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사도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뜻 안에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사도 직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약속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소명을 감당하지요.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으라고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말 그대로 고난의 삶 그 자체였죠. 바울이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고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로 갈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이제 앞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향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때문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현실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왜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요? 초대교회의 박해가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고난 속에서 디모데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울이겠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바울은 너무나 큰 고난들을 지내왔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을 바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전하고자 합니다. 비록 목회가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합니다. 5절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복이 주어지는지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에 디모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의기소침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디모데의 그 은사가 회복되고 다시금 뜨겁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또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의 영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은 두려운 마음이 더 크신가요? 아니면 믿음의 마음이 더 크신가요?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하여 이겨야 되는 것이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이 사명을 등한시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생명의 약속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좋은 교회, 좋은 TV.